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외부 헌신 예배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저희 교회 이제 부임한 지 횟수로는 3년 차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 부임을 해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가급적이면 외부 사역 자체를 참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가급적이면 외부 사역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시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교회 규모가 좀 있으니까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바람막이만 좀 해주십시오. 병풍만 좀 데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바람막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자꾸 오래, 자꾸 가래. 오라 가라 하시면 제가 또 지도 목사인데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사실 이제 우리 시연합회 우리 임원들에게도 다 좋은데 저를 외부의 어떤 헌신 예배나 집회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저기 여기 세워놨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오게 된 것도 일주일 전에 사실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 외부로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닐 만큼의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실 오늘 이후에도 저희 교회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성년식을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청년의 담당 교육자입니다. 자,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중학생들 어디 있죠? 올해 찬양도 하면 다 가는 겁니까? 그래 손 들어 봐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시보다 저기에 제 마음이 자꾸 눈이 갑니다. 제가 보암제일교회 13년을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제가 8년 동안 중학생 담당을 했거든요. 제가 수석 목사를 하면서 항상 이제 연말 되면 교육기간 조정을 하는데 원래 선임이 그런 거잖아요. 다 우리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 다 배려해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기간 내가 가진다 했더니 8년 동안 중등부만 맡았습니다. 어찌 그래 중등부를 안 맡으려고 그러는지. 너희들은 아니 그 이유를? 근데요, 제가 부암제일교회를 섬길 때에 이거 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꾸 절로 눈이 가네. 부암제일교회 영성을 바꿔놓았던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었어요. 그 못 믿는 눈빛은 무엇입니까? 부암제일교회 갔을 때에 금요반 기도회가 있었는데 김영기 목사님께서 포세스트룸에서 그 영성에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셨는데 그냥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가 참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바라셨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는 어떤 교단이다? 고신이다. 고신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뜨거운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혹시 여러분들도 뜨거운 거하고 별로 관계 없습니까? 뜨거우십니까? 혹시 목사님 뜨거우십니까? 목사님이 그렇다면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담임 목사님 말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딴 건 다 괜찮은데 금요반 기도에 영성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생판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주여,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모르게 입술이 빵 터져가지고 일어나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고 눈을 떠봤더니 담임 목사 혼자 서 계셔. 아무도 안 일어나.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가 앞에 서 있는데 그 헌신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뭐라고 기도했겠으면 내 2번 다시 일어나 찬양하는 소리 절대 안 하리라. 뭐 그러면 뭐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보다 더 강하신데. 아멘 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에는 마음에 낙심을 해가지고 성도들 얼굴 보고 있으면 마음에 실족이 되어서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찬양했더니 장로님들이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은혜 안 되게 왜 찬양할 때 눈을 감고 찬양하냐. 눈 뜨고 찬양했더니 왜 사람을 꼬라보내. 뭐 어쩌라는 이야기야 도대체. 그리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찬양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써있죠. 순종 잘하게 생겼죠. 순종을 했죠. 그래서 또 불타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고 했더니 눈 떠보니까 또 누구만 서 있어? 역시 담임 목사님만 서 계세요. 영성은 담임 목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아무도 안 있어. 제가 낙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낙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여름에 이제 우리 중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요. 아이들을 알일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아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수련회가 그 해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수련회였습니다.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목금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금요반 기도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기도에 왔지요. 그때 마침 기관들이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기관들이 동시에 수련회를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마침 그 기간에 다 마쳐서 은혜를 다 받아서 그런지 금요반 기도에 다 온 거예요. 중학생들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 인도를 딱 썼으니 제가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2번이나 상처를 받았는데 또 일어나서 찬양하다는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마 눈 뜨고는 또 못하겠어. 그래서 은혜 받은 척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여 찬양을 하는도 하는데 또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요. 이렇게 세워 찬양을 하거라. 또 망신을 당하란 말입니까? 또 실족하란 말입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누가 일어났을까요? 누가? 다 안 일어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근데 누가 일어났어요? 중학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보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집에 갈 때 담임 목사님 돈이 없으니까 장로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라? 앉으세요. 저 중학생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특히 장로님들의 표정. 저것들이 미쳤네. 고신이었어요, 고신. 저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아주 비디한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일어나 춤을 추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눈치 보고 있던 고등학생들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또 춤추며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그 눈치를 보고 있던 대학생들이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눈치를 보고 있던 일반 성도들이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앉아있었던 사람 누구만 앉아있었게? 장로님들만 앉아 계시는 거라. 자, 절대 장로님들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고시원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도 일어나고 하니까 장로님들도 슬그머니 눈치 보고 다 일어나가지고 그날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얼마나 그 밤에 뜨겁게 역사하시는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다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성을 중학생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저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받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저 아이들이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의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듯해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헌신 예배에 와 있습니다. 주일학교 헌신 예배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 아이들을 보니까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설교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고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 이제 은한교회에서 계속 시리즈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의 현실과 그리고 교회의 현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고 뒤로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침륜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지금까지 앞으로 전진해 갔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질병, 환경,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침체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려워서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던 시간들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긴 거 싫으시죠? 대답 안 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무언의 압력인 줄 압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역사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한 가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코로나입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현실 때문에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질병이 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코로나 시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가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해석 잘하시네. 저와 여러분이 아닌데 우리라고 해석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탁월하십니다.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성도가 훌륭하시네요. 반응이 없는 건 뭘까요?
적어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들은요, 네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로 온 열방 가운데 창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은혜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모든 민족교회의 공동체와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이 고난의 시절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면 그 말씀 속에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현실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단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 바울이요. 성경대로 합시다.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뭐하러 가고 있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뭐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어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이고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3년의 공적인 생애를 보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인생을 위해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신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사울의 사건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세요. 지난 우리가 2,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손가락질 받고, 찬양을 부른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 시국에 기도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멈춰놓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 시국에 만다고 그렇게 get가지고 우리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고래 왜 육지에 고래가 있는지 모르겠어. 고래 고함을 지르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지난 2, 3년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위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아, 세상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주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야기지요. 사울이 뭘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에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두자로. 네? 그렇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라고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일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장면 가운데 우리 자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떤 풍랑과 바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설교 마칩시다. 안 되겠다. 이 정도 감동이 없으면 설교 마치고 갈 때가 됐다. 오직 한 가지, 빨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럼 아멘 크게 하셔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구원을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여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알지 뭐 이유를 모르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여기도 계시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은한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처럼 키가 크기를 합니까? 이 정도 되면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으면 저거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그렇다고 제가 몸매가 날씬하기를 합니까? 인물이 목사님보다 더 좋기를 합니까? 제 인물이 좀 나아 보여요? 그런 건 말로 하면 안 돼.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다고 제가 학력이 좋기를 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서영년 목사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키도 크고 능력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왜 은한교회 담임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섬기게 하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너무 답을 빨리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 4년을 섬겼었거든요. 제 첫 사역이 개척교회 사역이었어요. 놀랍게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 사역지가 장님인데 이제 마지막 사역지가 될지 모르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시 장님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요, 진짜 열심히 섬겼습니다. 키도 작고 몸매도 통통해 보이지만 제가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어이 중학생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성경 하나 모르나? 성경 모르지? 괜찮다.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기가 막히죠.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가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만난 전도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게 제 꿈이어서 그때부터 꿈이 없던 제가 꿈이 생겼어요. 전도사 되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언제 이루어 주셨느냐?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루어 주셨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서 전도사를 갔더니 성도가 3명 있네. 도대체 나를 왜 전도사로 불렀을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처음 갈 때 3명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80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지금 페루에 계시는 방도성 교사님이 제 첫 담임 사역자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장님 그 공장에 빛도 안 들어오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갈급하고 궁핍한 영혼들을 다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1년 만에 80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그건 그때 강도사님이셨죠? 강도사님의 역량이고, 제가 맡은 기간은 뭐였겠어요? 주일학교를 맡았겠죠?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1년 반을 딱 하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처음엔 꿈이 전도사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전도사가 꿈이 아니야. 전도사가 되어서 뭔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군대 간다고 뻥치고 군대 안 갔어요. 제가 어릴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었는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은 가고 싶은데 쉽게 나를 낳아줄 것 같지는 않고 군대만이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고 군대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망을 갔는데 다른 개척교회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한 1년, 2년 정도를 더 섬겼어요. 2년 정도를 더 섬겼네. 친구 아버님 교회에 붙들려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가 알바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사례도 안 받고, 사례는 무슨 사례? 내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장동에 있는 명장교회에서 제 선배 전도사님이 그때 불러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이 있었냐면, 내가 사역을 해, 내가 알바를 해보니까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 돈 잘 벌게 생겼죠. 말빨이 좀 되잖아. 목사들은 말빨이 되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알바를 하니까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 1990년대에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벌었어요. 좀 아시는 분들이네. 모르는 분들은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른다.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첫 월급 받아야 한 80만 원, 70만 원 받는 시대에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씩. 제 대학 등록금이 64만 원이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64만 원인데 매달 80만 원씩 벌었으니까 돈은 왜 그렇게 잘 벌어지는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사역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그래서 명장교회로 제가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아주 못된 구석이 좀 있거든요. 생긴 것도 못되게 생겼죠, 그죠? 그렇죠. 다 잘하셨어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어째 저런 분이 권사가 안 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권사 안 돼도 돼요. 평생 권사를 안 돼도 돼요. 그 모습 그대로 딱 좋아. 다 그 모습이 좋아요. 평소 때 목사가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대답하고 아멘하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깽짜를 부렸냐면, 알바하니까 돈은 잘 벌어지는데 왜 사역에 열매는 없습니까? 이번에도 사역에 열매 없으면 저 때려치웁니다. 내 성격 아시죠? 저 하나님한테 가끔씩 협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질을 저보다 더 잘 아셔. 이 인간이 때려치우고도 남을 인간이거든. 그래가지고 명장교회 가가지고 초등부, 유년부 이렇게 둘로 나누어가지고 제가 한 20명 정도 아이를 맡았는데 그 해에 180명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놀라기는 일러. 두 번째에 320명이 되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명장초등학교, 정확히 초등학교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초등학교 다 큰데 거기는 그 조그마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초등학교 하나 있어가지고 한 학년이 1반에서 5반까지밖에 없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90%가 제가 섬기는 교회 다 왔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제가 전도하러 가면요, 아이들이 교장선생님 지나가면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해. 나한테는 인사를 해. 그래, 교장선생님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들 교회 학교 앞에 못 오게 하라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이유는 모르겠는 거야. 사역을 할 때에 무조건 잘 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 개척교회 섬길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한 명의 열매도 없더니만, 아니, 왜 명장교회 가서는 그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그전에처럼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갔고 그전에처럼 기둥뿌리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줘서 찬양도 불렀고 방법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일도 성장이 없더니 왜 여기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주시는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 성장의 비법이 뭐냐고. 뭘 알아야지. 뭐 달라진 게 있어야지 왜 성장했는지 말을 할 텐데,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되더라니까요. 제가 20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더라고. 왜?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30살에 제가 부암제에게 부교육자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네가 네 힘으로 한 것 같지 네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한 거야. 방법이 달라졌으면 저는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흥과 성장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외의 것은 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데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1년이라도, 단 한 달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찬양 너무 아름다우시던데. 설교가 지루해요?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설교가 5분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완벽한 변화를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전 인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와 같은 시각으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저희 교회도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질병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까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죽는 겁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죽는 겁니까? 못 믿는다. 마리사,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요? 코로나가 두려워요?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죽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말은 그렇게 아멘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내 삶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위축되어서 거기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척박하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오늘날 보니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쫓겨다니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울이 쫓겨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뒤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죽음에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전 인생에 정말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던 삶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신임 임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래놓고 집에 가 딴 데 찾아가 또 쫓아갈 거지.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 고독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나니아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바나바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도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질문해 봐야지. 저하고 눈이 맞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뒤에서 대답을 하신다 그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뒤에서 대답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머리 찾지 마세요. 잘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고개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아나니아가, 네가 바나바가 어디 갔다 이제 왔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의 아나니아하고 여러분의 바나바입니다. 모든 민족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눈물겹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저도요, 마음 아픈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요, 2군데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교회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교회가 떠나고 나면 교회가 없어지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닙니다. 큰일 나버렸다. 아나니아가 나오면 삽비라 저절로 나와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그 아나니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고 계시겠습니다만 시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요,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압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전국 시입니다. 제가 전국 지도 목사입니다. 제가 전국 지도 목사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 뭐 엄청난 직함인 줄 알고. 그런데요, 21세기 우리 고신교단의 시인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함께 붙들어주고 견뎌주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역할을 해줘야 될 선배들이, 바나바 역할을 해줘야 될 동력자들이 그들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시가 필요한지 일일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작년이 시 창립 100주년이었습니다. 맞죠? 시 창립 100주년이었습니다. 안동읍 교회에서 시작된 시, 흩어져 있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불길에 타오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불쏘시개가 되어졌던 시였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면 시연합회에서 와가지고 부흥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주었습니다. 교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어서 그와 같은 이 시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가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누구도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들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분들의 돕기로 마음먹었던 것은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저도 저들에게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이거든요. 다시 한번 불꽃이 타올라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시가 그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3.1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6.25 때에는 십자군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곡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시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그냥 사울이 된 게 아니에요. 다메섹 교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다메섹 교회에 나타났을 때에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바구니를 타고 선병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도망을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순교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에 그때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보증해 줄 때에 사울이 그 보증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피는 꽃은 세상에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가 뭐예요? 우리 중학생들, 너희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다. 너희들은 알 거야. 아까 찬양 인도하는 친구 누구야?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너 몇 학년이니?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사돈 맺을까? 참고로 네가 981번째다. 친구야, 숨는다고 숨어지니? 안 숨어진다. 교회가 뭐야? 전도사, 네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니 전도사님이니? 나중에 목양실로 가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21세기에 교회를 왜곡시켜 놓았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 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도 건물 짓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전 되게 그게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 중직자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C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C이지만 이 땅에 있는 고국의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들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우리 은한교회가 이들의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서해 예루살렘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전의 자신과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어느 순간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처음에는 정리를 못하다가 정론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다소로 피신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모두 사역이 끝나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3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되더라? 많아지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사울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록 복음을 단단히 전하던 사울은 떠나갔지만 그가 전하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뿌려져서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주를 경외함과 더불어 무엇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되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섬긴 사역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의 능력이었으면,
사울이 있던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똑바로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수가 더 많아졌겠지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사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며 그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또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가 모든 민족교회의 이 헌신 예배를 시작하여서 이제 위대한 신앙의 불꽃들을 다시 살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고신교단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여기에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가고 나면 끝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를 떠올리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 한 자락을 같이 올려주십시오.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의 가장 선한 영향력, 교회의 부흥의 단초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변화의 단초가 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